자, 오늘 읽을 말씀 가지고요. 동행이 자격이다. 동행이 자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본래 유다는 제자의 자리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불의의 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그 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후가 같지는 않습니다. 유다의 그 후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스승을 팔았던 베드로는 그 후에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두 사람의 그 후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그 후를 가른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패자 부활전 회개의 교회를 통과한 자들의 그 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용서받는 죄인이 되어 베드로처럼 용서받고 예수님께 사용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의문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봤던 사도행전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보았던 총 8번의 그 시간은 다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의 방향이 되어져 있냐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게 이것이죠.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걸 밝히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셨죠. 8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장의 이제 내용이죠. 이 모든 것이 향하는 한 가지 메시지의 한 방향은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요. 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 순간을 위해서 1장의 전체의 내용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지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이제 모든 무대까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영화 촬영의 현장이라면 이런 거예요. 카메라가 다 준비됐어요. 출연진도 다 모였어요. 이제 감독이 액션이라고 하면은 영화 촬영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그 순간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실 때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이야기를 바로 기록하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야기는 2장으로 가서야 기록이 되고요. 1장 말미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본문을 쫙 읽을 때에 이제 모든 무대가 다 준비가 되었는데 왜 성령 임재의 이야기보다 마띠아를 세우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 그럼 이게 큰 의문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문점을 가지고 본문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관점으로 본문을 보니까 성령님이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은 사실 하나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공석이 된 그 유다의 자리를 새로 선출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를 따로따로 읽으면 마띠아 선출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로 읽히지만 1장 전체에서 보면
공속이 된 예수님의 제자 자리를 채우는 한 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베드로는 유다의 이야기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유다의 직분을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지, 그 제자됨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한 제자됨의 그 자격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21절부터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보면, 그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해요. 세상에 나오셨을 때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공적인 인생을 시작하셨던 그때부터 시작하여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거야. 그때까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여기서 출입하실 때에 라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이런 말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항상 늘 함께 생활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단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 안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동행한 사람 중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요, 잠깐 동행했다가 딴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목격하고, 아, 신기하네, 예수님 계시네, 그러고 거기 가서 구경하다가 다시 자기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동행을 말합니다. 어떤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때만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그 동행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제자됨의 조건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뭘 가지고 있나, 무엇을 했는가,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을 말하는데 그게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동행한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동행은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동행은요, 갈림길까지 갔다가 이제 각자 갈 길로 찢어집시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동행은 같은 길, 같은 목적지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목적지를 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이죠,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를 보면 목적지가 같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조건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공동체 사람들이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뽑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스도와 마띠아, 두 사람을 뽑습니다. 제가 이 23절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선거 유세장이다. 그러니까 누구 뽑는 이제 선거장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후보를 소개하는 거죠. 좀 이런 상상을 하면서 23절부터를 보니까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자, 두 사람이 후보로 나왔어요. 베드로가 사회를 보면서 한 사람씩 소개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제 상상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공동체 일원에게 소개해요. 첫 번째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요 바사바라고도 하고요, 별명은 유스도이고요,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멘트를 보면 짧지만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사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고요, 유스도는 의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더함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별명, 그 별명 안에 여러 가지 뜻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이 소개하는 멘트를 볼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바사바는 아람어예요. 유스도는 헬라어고요, 요셉은 히브리어입니다. 한 사람의 별명 안에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뭘 말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영어도 잘하고요, 한국말은 물론이고 일본어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극찬을 하는 거야. 이름의 뜻을 통해서는 이 사람의 됨됨이를 설명합니다. 바사바, 그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유력한 집안입니다. 유스도, 그는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다락방 안에 있어서 베드로의 그 소개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유스도 놀라운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 맞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극찬에 극찬을 합니다. 이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마띠아라. 끝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마띠아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두 후보가 나온 유세 현장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막 극찬을 하고 어디 살았고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학교는 어디를 나왔습니다, 다 얘기해주고 장황하게 막 설명하고, 그러더니 똑같은 사회자가 다른 한 명을 소개하는데 이름만 소개하고 마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자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설명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이름만 얘기한 사람입니까? 설명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한 사람. 제가 이걸 선거 유세 현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까 그때 다락방의 분위기가 읽혀지는 거야. 그 성경이 기록된 이 뉘앙스는 뭐냐? 유스도가 유력하다. 다 유스도를 원하고 있다. 분위기가 지금 유스도에게 쏠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소개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자, 26절입니다. 자, 스크린 보시려면 보시고 사용책 보셔도 되고요. 26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누가 뽑혔나?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를 얻으니. 와, 세상에 여러분, 마띠아가 뽑혔어요. 정말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선물처럼 마띠아가 뽑혔는데 분위기가 보면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사람 뽑혔어요. 모든 사람이 제자의 자리면 유스도가 가야지, 유스도가 돼야 맞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럼 분위기가 어떨까요? 뽑혔을 때. 여러분, 이 마띠아 유스도 당사자는 또 어땠을까요? 마띠아와 후보가 되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은연중에 자기를 밀어주고 있는 그 분위기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막 기대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예수님 제자의 자리인데, 와, 이거 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김칫국을 막 한 사발 마시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가 뽑혔네.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한 가닥 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니라 마띠아야?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상황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자. 이러지는 차마 못해도 마띠아가 뽑은 제비를 보면서 이러지 않았을까? 사실은 저거 내가 뽑으려고 그랬는데 손이 이렇게 미끄러지더라고. 그래서 잘못 뽑았어. 이렇게까지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분위기가 다
마띠아를 원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스도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공동체의 일원 그 누구도 마띠아가 뽑힌 그것에 이견을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를 다 받아들이고요, 마띠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자를 뽑는 일에 대하여 처음에는 예수님과 목적지가 달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목적지와 자신들의 목적지가 다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목적지의 방향을 예수님의 목적지로 조정한 거예요. 내 목적지를 여러분 수정한 겁니다. 동행은 어느 때 가능한 줄 아세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나의 목적지를 예수님의 목적지로 조정할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내 목적지로 와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적지로.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 떼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 협박하기도 해요. 아, 이거 안 주면 나 헌금 안 합니다. 아, 나 교회 하던 봉사도 안 할 거고요. 아, 교회 안 다녀요, 나. 누가 손해인지 봅시다. 그런 사람 보이면 옆에서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가 손해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사투리로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결코 동행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요, 결단코 자기 인생에서 26절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의 동행은 내 목적지를 예수님의 목적지로 수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도 이제 성인이고 살 만큼 살았고 나도 생각하는 게 있고 나도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목적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 비밀도 오늘 본문에 있죠. 제자들도, 그 공동체의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이 있었고 자기가 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24절 보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셔도 되고 성경책 보셔도 됩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들이 자기의 목적지가 있었지만 이렇게 기도한 거야.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함. 25절들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4절부터 25절에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었고 목적지가 있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 기도를 오늘 설교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우리들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띠아라는 목적지를 보여주셨을 때 기꺼이 자신의 목적지를 조종하여 거기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요, 마띠아가 뽑혔지만 많은 사람이 반대하여 유스도가 선출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26절이 되는 겁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목적지가 그들의 결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함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기도가 그들의 목적지를 바꿀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제자의 자격도, 유스도 대신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야기도 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행으로 시작해서 동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성령 강림의 이야기보다 마띠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을까?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령 임재하심은 바로 동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동행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능력에 대해서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막 장풍을 쏘고, 막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한번 쳐다보면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막 이런 능력에 대해서 집중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능력도 여러분 동행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령님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능력도 중요하지만 권능의 기반이자 본질이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능력 주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 성령 임재 오순절의 이야기를 2장에서 기록하고 잠깐이지만 이 다른 얘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능력보다 먼저 동행함,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셨다면 이제 이 말씀의 거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띠아가 결론이 된 다락방 공동체처럼 예수님의 목적지가 결론이 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 남은 인생, 그 인생의 방향이 여전히 나의 목적지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4절, 25절에서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목적지를 조정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성령님은 분명히 능력 주시는 분이시지만 능력보다 먼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님의 목적지로 조종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